저도 이제 60이 만으로 넘었는데 제가 돌아봐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 역사가 911, 우리말로 9.11 사태, 우리는 그렇게 잘 모르죠. 그냥 쌍둥이 빌딩 무너진 걸로 알죠. 그 9.11 사태 그 사건을 제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 2001년 9월 11일 그때가 화요일이었는데 저는 전날 월요일 날 우리 온 가족이 친구 목사님 가정에 내려가서 하루를 지내고 하룻밤 같이 이런저런 목회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보내다가 그 아침 화요일 날 아침에 친구 집을 떠나서 이제 강변을 따라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없었는데 갑자기 우연처럼 눈에 딱 띄는데 창밖으로 세계무역센터 건물 하나에 연기가 뒷건물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소방훈련 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분 후에 여러분이 TV에서 많이 보시는 그 장면이 제 눈에 바로 펼쳐진 거예요. 이쪽 오른쪽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쪽 앞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제가 그때 금색으로 기억하는 것 같은 그 빌딩으로 이 비행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하고 아내가 차를 멈추고 오 하는데 그냥 이 비행기가 푹 건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9.11 사태마다 보는 뉴스에서 보는 그 장면을 저는 차 안에서 바로 강 건너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께 하는 얘기예요. 저는 영화 촬영하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아내는. 여러분, 영화 촬영이 아니면 비행기가 건물에 가서 박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 아니 무슨 영화 촬영을 또 그렇게 하겠어요? 완전히 저하고 아내는 혼돈과 충격에 빠져서 급히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당시 라디오도 그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고 그냥 월트레이드 센터의 비행기가 처음에 뉴스에는 비행기가 경로를 잘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여기 박힌 걸로 그렇게 뉴스가 나왔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다가 저희가 집에 도착할 때쯤 1시간인가 좀 지나서 좀 있으니까 타워 2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게 테러 공격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워싱턴에도 떨어지고 펜타곤에 떨어지고 뭐 여러 정말 우리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우리 교회에도 그 맨하탄 직장이 있거나 근처 사업장 있는 성도들이 여러 됐었어요. 한 10여 명 됐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뭐 밤늦게까지 오지 않고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정말 한동안 미국 사회는 혼돈과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후로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계도 바뀌었습니다. 그냥 사소한 것들 중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 타시면 몸수색, 가방수색 아주 철저히 하죠. 옛날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작은 치약 하나도 못 가지고 탑니다. 그게 다 9.11 사태 그 이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디 갑자기 병을 얻으시거나 혹은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좀 겪든지 좀 충격적인 일을 우리가 접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야, 이게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내가 숨쉬고 걸어다니는 게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감기만 걸려 누워 있어서 호흡이 힘들어도 이게 숨쉬고 사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좋은 감사절에
왜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걸 이번에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얼마 전에 이 사건이 생각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반대의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삶을 돌아보니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정말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절에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정반대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좀 더 서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좋을 때, 좀 말이 좀 속돼서 죄송합니다, 정말 좋아서 미칠 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야 정말 이대로 나는 간다 하는 그런 막 행복과 기쁨에 겨울 때, 그럴 때는 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었는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생각하고 원망도 하면서 이랬는데, 여러분도 저도 인생에 좋았을 때가 몇 번씩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을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났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쓴 결과가 났으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던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마음의 시작을 기록해 놓은 아주 특별하고도 좋은 믿음의 메시지가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10몇 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차기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걸 사울이 마치 자기를 밀어내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것처럼 오해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습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들판에 개처럼 쫓겨다녔다고, 십수년을 그렇게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은 모든 적들이 다 죽고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백향목 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소나무가 좋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석조 건물은 별로 값을 안 칩니다. 왜냐하면 돌은 땅만 파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귀한 건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레바논산 이 백향목,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 말은 금으로 지은 것과 똑같아요. 이런 궁궐에 살게 되면 이제는 슬픔 끝 행복 시작인 그 다윗이 그 순간에, 그 좋은 나날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 궁궐에서 성막을 바라보니 나는 이 호화로운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저 천막 속에 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마음속에 드는 다윗의 마음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죽을 고생했습니다. 힘과 노력과 최선을 다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내 돈 내산이에요.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구찌를 사든 뭐 똥을 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 누리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그런 걸 누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무엇일까요? 1년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교회가 21세기에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 교회에서. 뭐 이런 날이 요즘도 필요하냐?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날 많습니다. 뭐 어버이날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만든 날들이 많아요. 삼겹살 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11월 10일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에요. 빼빼로 데이. 제가 그 회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왜 11월 11일에 왜 무슨 회사에 과자 선전하고 그게 마치 전 학생들에게 그거 빼빼로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빼빼로 데이도 있어요. 심지어 오랜 역사 동안에 지금은 갈수록 거짓말이 넘치는 사회에서 거짓말하는 날도 만들어놨어요. 만우절.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1년에 하루 내가 혹시 감사한 일을 잊고 있었나?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아니라 내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내 직장의 사업자 누군가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크고 작은 고마움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를 입으로 말로 무엇으로라도 표현해보는 이런 날 가지는 것,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빼빼로데이 100개보다도 이거 하나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불평 혹은 뭐 미워하는 거, 뭐 감사하지 않는 거, 이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의 반대는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뭐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의 경험에서 그거를 확실히 합니다.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내 돈 내 산이야. 그러니 하나님께도 감사할 게 없고 사람에도 감사할 게 없죠. 내가 애써서 내가 벌어들인 것인데. 감사는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는 일과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감사할 일이 일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기막힌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든다. 참 기막힌 말이에요. 똑같은 은혜와 복도, 똑같은 가족의 사랑도, 똑같은 이웃의 친절도 감사하는 사람이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받으면 나중에 그걸 안 해주면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일 때는 고맙다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일도 찾아보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을 다윗으로부터 나는 이 백향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괴는 저 천막 속에 있다. 다윗은 자신의 감사를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고 살벌해져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요. 맞아요.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웃들끼리 서로 얽혀서 좋고 뭔가를 나를 도와주는 안 보이는 손길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은, 여러분,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공평한 세상을 경험할수록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에서 조금만 내 기대에 어긋나면 당연히 손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니 불편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두 가지가 기막히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삭막해지고 갈수록 살벌해집니다. 그런데도 한 번씩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오는 것은,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든지 혹 아니든지 그들 안에 감사하는 마음, 자기가 살아있음에, 누군가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 인생의 감사는 밖에 있는 일과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누가 하겠어요? 제가 22년 전에 일어난 9.11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후에 그 주일날이 9월 16일이었는데 제가 설교 원고들을 지금 쭉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설교를 찾아보니 설교 제목이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해서 디모데전서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원고를 다시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무슨 얘기 했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나누며 결심했던 그 원고들을 읽으면서 22년 후인 지금, 나는 그동안에 얼마나 내 인생 속에서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만남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왔는가를 제가 돌아보니 그렇게 많이 못 살았더라고요. 오히려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며 산다고 불평불만이, 억울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가 직접 별을 베는 추수는 안 할지라도 오늘 가장 큰 인생의 추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이제는 내 삶의 중심으로 하고 살아야겠다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거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영원히 연결되는 가장 든든한 보장이 있다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힘을 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이분이 별세하셨는데, 이분이 민주화 운동으로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평생 불편한 몸으로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집도 그렇게 썩 잘 살지 않고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쓴 행복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이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일 끝부분에 자기 행복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기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하는 말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이 천시인이 쓴 시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명한 시는 귀천이라는 시일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 그 시의 내용은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소풍이 왔다는 거, 소풍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풍을 와서 살듯 살리라는 마음을 담았는데 그 마지막 끝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인생이 늘 아름다웠겠습니까? 늘 좋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이 세상에 소풍한 것이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 시인은 남들 볼 때는 참 힘들게 살았지만 그분은 아름다운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가서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를 그분도 고백했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이제 남은 삶에 믿음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